사무엘하 5장 470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오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리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40년간 왕 노릇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들이 간략하게 그 5장 뒷부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윗성을 빼앗은 사건, 그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그 사절을 보낸 사건, 그다음에 처첩들에 관한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논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는 큰 생각의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강조되듯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표현과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무흠하게 늘 옳은 것으로 모범적으로 보는 그 편견을 만들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늘 옳지 않았다면 무슨 흠이 있으며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 잘못과 흠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또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자리로 가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비판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윗이 왕이 되었고 지금 10절과 1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편들고 있고 다윗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5장의 전체 설명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임무에 대하여 하나님과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6절 이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확보하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시온 산성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를 이 군사적 요충지요,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되는 이 자리를 군사적으로 뺏어내는 성공과 함께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합법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본분을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라는 측면보다 정치적 권력 기반을 확보하는데 먼저 신경을 썼다 하는 지적으로 이 5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또는 우리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와 같은 합당한 신앙의 합격점의 자리에 있기보다 그도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수립하는 일에 먼저 바빴다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이 왕된 책임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보듯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그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쪽으로 있는 도시 국가이고, 그 당시에 이미 강성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성한 도시 국가입니다. 이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이미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내어 뭘 시켰냐 하면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그 외형상 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국가의 강성함을 보이는 일에 일조를 하고 또는 권면을 하여 다윗이 그것을 채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국가의 체면을 또는 그 위엄을 왕권의 부요함, 또는 뭐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사치스러움으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세상 나라에서는 그 왕권의 부요함이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과시입니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은 죄악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꾸중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그 유다가 두 나라로 바뀐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후고,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 앞에 이제 포로가 되기 직전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다음 왕에서 이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이제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준수하지 못하고 백향목으로 그 궁전을 짓기에 바쁜 왕이라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사치는 이태리 대리석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의 왕궁을 이 백향목으로 치장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적대로 하면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경제력이 네 왕권의 힘이 될 수 있겠느냐? 군사력이 네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한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그 왕권이 망하거나 쇠퇴하지 않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 왕권이 더욱 왕성했고 튼튼했다. 그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핍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네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너의 자랑이며 네 왕권의 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형통했는데 그 형통함이 무엇에 근거했었느냐? 16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기 때문이었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요, 그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뭐냐? 그 근거는 뭐냐? 은혜의 통치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힘의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백성들도 이 약속 또는 이 신앙의 기대가 종종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혼합되곤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오해였고 다윗도 거기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여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보상과 우월함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대체적으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신자들 사이에 가장 흔하게 오해된 신앙적인 기대였습니다. 다윗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두고 보겠습니다만 다윗도 그의 왕권의 확립을 이런 보이는 것으로 먼저 서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다윗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됐는가로 오늘을 사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이 하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는 권력과 체제로 확립하거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실천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실천되는 것이라. 아모스 5장으로 가보시죠. 1279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 공평을 행하라.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공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다만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만연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든 자에게 입히는 것이 하나님 통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된 옳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나의 신앙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옳은 것이 힘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오해였고 편견이었고 신약 시대에서도 한 번씩은 다 겪는 시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옳고 세상이 틀렸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우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옳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저들을 벌하여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어쩌면 제일 원초적인 소원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무서원들은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일지라도 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정치적 그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자기네 민족과 나라를 배반하고 세상 나라를 가서 섬긴다는 것 때문에 뭐 아주 신앙적으로도 악질분자로 배신자로 취급했죠. 아주 죄인 취급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식사를 하시니까 이 사람은 왜 죄인하고 식사를 하는가?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오해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오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오해요.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쉽게 드러나는 그 신앙상의 편견이라 말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통치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생긴 자리입니다. 내가 옳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나누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편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 빨리 오셔서 힘으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저 악당들은 벌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도래, 그 통치의 실현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권세와 체제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의 공평함을, 그 통치의 영원함을 내가 받은 자로서 그 통치를 실현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와 효과와 현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책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다윗 왕과 방불한 모든 신자의 현실적 책임이자 특권은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의 은혜를 수종드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는 것이요 병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옳은 자를 찾아다니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앞에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 가서 서서 격려하고 증언하고 돌보는 것이 신앙인의 책임이자 신자된 권리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나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영혼을 만나는 기적이 되게 하는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뭘 하자 그런다고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권을 더 높이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세력 쌓기에 바빠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을 성공시켜 달라 그러고 나보고도 사회적 지위를 달라고 해서 그걸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외친단 말입니다. 누가 한 실수라고요? 다윗이 한 실수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심판 자리를 베풀면 그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눌 것이랍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신 일이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마음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수종드는 유일한 일입니다. 나라를, 시대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자리에서 만나는 그 가난한 자, 다만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영혼의 가난한 자, 그 심령의 가난한 자, 사망의 그늘에 잡혀 소망이 없는 자, 절망에 빠진 자,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누리는 자, 그 답을 소유한 자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월한 자로 서지 않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 유일한 답을 아는 자로 섭니다. 그리하여 그를 섬기십시오. 그의 영혼에 발언하십시오.
동일한 자리에서 그가 당하는 삶의 질곡과 인생의 무게에 신음하는 자리에서 환경과 조건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짐을 벗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왜 그는 자기가 가진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애통이 없는가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어 있노라. 너와 동일하게 짓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나한텐 더 이상 짐이 아니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다윗과 나란히 하는 우리의 왕권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신자된 특권을 여러분이 시행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혜의 왕으로 초청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밖에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찾아가는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심판의 자리를 지금 유보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찾아가는 모든 죄짐을 진 영혼들 앞에 주께서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우리와 방불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도록 여러분의 왕권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긍휼 아래 묻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할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 그대로 기적의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 다윗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윗도 이 문제를 고침받아 궁극적으로야 그 승리의 자리에 갑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 속에 그 훈련과 그 인도와 그 승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적을, 하나님의 통치에 놀라운 수종드는 종으로서의 삶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치를 만나 오늘 우리의 감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를 통하여 만나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앞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적이요,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 직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월함을 자랑하려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수종드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다운 겸손과 신앙의 인생이 되게 하여 우리의 인생의 귀한 것 주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